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그 제단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에 잘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깨닫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다짐할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예수님의 고난을 또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매일매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라고 다짐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 더욱 깊이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수목금 사흘 동안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참석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석을 해주시고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도 함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나눌 때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피하고 싶은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위기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있고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든 그 자리를 모면하고 피하고 싶을 겁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는 비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피할 길을 찾는 것,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자 고난을 마주한 솔직한 모습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이처럼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도망을 치는 한 왕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토록 사랑을 베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하면서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당장이라도 목이 달아날 것 같은 그런 생명의 위협과 배신 앞에서 다윗 왕은 체면도 다 내팽겨치고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때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서 건너갔던 그런 시내가 하나 있었는데, 사무엘하 15장 23절을 보면 그 시내의 이름을 기드론 시내라고 부릅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동편을 흐르는 아주 작은 시내가예요. 이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다윗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배신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그저 살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그런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이 건넜던 그 기드론 시내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십니다. 상황은 다윗 왕 때와 참 비슷하지요. 예수님 역시나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 제자에게 지금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고 횃불과 무기를 들면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예수님도 다윗처럼 그런 슬픔과 비참함으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이 다윗과 예수님의 발걸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다윗과 반대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신 그 동산은 가롯 유다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향하고 있는 이곳으로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 자신을 붙잡으러 올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찾아오기 좋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기 쉬운 장소로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상황에 휩쓸려서 억지로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 군대의 힘에 굴복해서 너무나 무력하게 붙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는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주도적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 끔찍한 고통의 잔을 기꺼이 받아 드셨을까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던 다윗과는 다르게 왜 예수님은 기꺼이 죽기 위해 나아가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칼을 내려놓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도 기꺼이 지기를 결단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먼저 첫째로 십자가와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진리는 우리 주님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로마의 군대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횃불과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에 체포조에 동원된 무리의 수는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들고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한 채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그 포위해 들어오는 이 군대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늦은 밤에 찾아온 무장한 군대, 이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거대한 위기의 순간이나 어려움을 의미하게 됩니다. 도무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압도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은 어둠 속에 숨지 않으십니다. 겁에 질려서 도망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는 그 무장한 군대 앞으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히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여기서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지금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평범한 대답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 I am that I am,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이름을 말씀하실 때 나타내는 표현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순간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칼과 창을 들고 횃불을 높이 들고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끌고 가려는 그 수십 수백 명의 군대가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내가 그니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마치 강한 바람 앞에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듯이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가서 그 자리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결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두려워서 로마 군대의 칼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어쩔 수 없이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스스로 거두시고 자발적으로 붙잡혀 주신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그런 삶의 짐들, 위기들,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의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관계의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 같은 자녀에 대한 문제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마치 로마 군대처럼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일 먼저 걱정부터 하죠. 마치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기드론 시내에서 무장한 군대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엎드러뜨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눈앞에 있는 위기가 아무리 커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선포 앞에 모든 것들은 결국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애워싸려고 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 거대한 문제 앞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절망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도 깊이 묵상해야 하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굴복시키시는 그 크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위협하는 그 어떤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우리 주님은 자기 양을 끝까지 지키시는 선한 목자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선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지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자, 만약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으셨다면, 피하고 싶으셨다면 바로 지금이 도망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죠. 무리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눈짓 한 번으로 제자들을 도망치자 말씀하셔가지고 함께 도망치면 따라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땅에 엎드려져서 당황하고 있는 그 군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토록 권능과 권위를 놀랍게 보여주시면서 무리를 엎드러뜨리신 진짜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 능력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권위를 드러내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순간 주님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등 뒤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잡으러 온 사람은 나 한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내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은 너희가 손대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라.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양떼를 노리고 있는 그 사나운 짐승들의 앞을 가로막아 서시면서 양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스스로 결박당하시면서, 주님이 스스로 붙잡히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다가온 그 절박한 순간에도 예수님 자신의 안위보다 누구의 안위를 걱정하셨어요?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마주할 때에 그 고난만큼이나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져야만 하는 것 같은 그 고립감과 외로움이 그 고난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무장한 군대 앞을 가로막아 서시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든든한 뒷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가 우리를 향해서 몰아칠 때에, 질병과 관계와 재정의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맨 앞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앞을 가로막아 서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 대신 치명적인 그 세상의 공격을 다 맞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이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그렇게 우리의 앞을 지키시고 막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양떼가 되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결박당하시고 또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붙잡으려는 그 세력 앞을 가로막아 주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인가? 참된 제자는 칼이 아닌 순종의 잔을 마시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제자들의 앞을 가로막으시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아주 당황스러운 돌발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칼을 빼어들고 이런 폭력을 휘둘렀을까요? 그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스승을 향한 충성심 그리고 사랑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이 베드로의 칼부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철저하게 오해한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당장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본성, 자신의 혈기,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칼을 빼어들고 그 고난을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뒤집어 엎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구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잔, 축복의 잔, 기도 응답의 잔, 이런 것들은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나에게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요구하죠. 하지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아니면 억울하게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누군가 내 자존심을 비참하게 짓밟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을 허락하실 때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잔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품 안에 있던 칼을 빼들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분노와 원망의 칼, 누군가를 찌르는 말의 칼, 내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칼을 빼어들고 마구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참아야만 합니까?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의 잔을 거부하면서 육신의 혈기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넣어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은 로마 군대나 가룟 유다가 나에게 억지로 먹이려 하는 독이 든 잔이 아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잔이다. 그런데 내가 그 잔을 왜 마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라고 정말 이 잔을 마시고 싶으셨을까요? 그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온 인류의 추악한 죄악과 저주가 고스란히 담긴 잔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불러일으키는 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칼을 뽑아서 그 잔을 엎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도 마음 안에 칼이 있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묵묵히 그 잔을 받아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참된 성숙을 이루어 가는 사람,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혈기를 부리는 그런 칼을 거두어 드리고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잔을 기꺼이 마시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그저 피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거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살아있는 그 죄의 본성들, 나의 고집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교만함들, 자기 중심성,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쓴 잔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마실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죽고 내 굳은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혹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억울하거나 혹은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힘든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그런 문제 앞에서 내 품 안에 있던 칼을 빼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이제는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당장이라도 욱하고 싶지만, 혈기의 칼을 빼어들고 싶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칼을 빼어들고 싶지만, 만약 이 모든 일이 나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잔이라면 내가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잔을 받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한 주간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칼을 휘두르면 누군가의 귀가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게 되지만, 내가 칼을 거두고 아버지의 잔을 받아 마시게 되면 주님의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혈기가 죽는
그 순종의 자리에 마침내 부활의 영광이 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세속의 칼, 분노의 칼, 원망의 칼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잔을 받아 마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쳤던 다윗과는 다르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둠의 권세 앞에서도 피하지 않으셨고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또 두려워 떠는 자를 지키시려고 온몸으로 위기를 가로막으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려고 할 때 종종 베드로처럼 우리는 혈기를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칼을 빼어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칼과 예수님의 잔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칼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무기지만 잔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피를 쏟아붓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도구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피를 흘리는 도구지만 잔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피를 쏟아붓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도구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베드로처럼 칼을 찾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날카로운 말의 칼과 분노의 칼과 세속의 칼과 이런 내가 가진 칼들을 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칼부림의 끝에는 잘려나간 말고의 귀처럼 아픈 상처와 파괴만 남을 뿐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고난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칼을 다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잔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남을 찌르려는 칼을 내려놓고 남에게 고난을 주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처럼 내게 찾아온 고난과 십자가의 잔을 순종으로 받아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자리에 생명이 잉태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날 위해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